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영상 시작 30초 후에 크리스마스 세 번째 사진, 이제 마지막 사진이 공개되겠습니다. 꿈 넘어 꿈이란 책에서 본 글입니다. 싸늘한 겨울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는 어느 오후, 아파트 복도에는 플라스틱 음식 그릇들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식사의 흔적을 묻힌 그릇들이 덜어는 신문지에 덮이고 덜어는 비닐봉지에 쌓인 채 복도에 놓여 있습니다. 먹다 남은 짬뽕 국물이 흥건하게 고여있는 그릇, 짜장면 소스 위로 불어 터진 면발 몇 가닥이 남아있는 그릇. 그 시간 그녀의 집에서도 조금 전 배달시킨 짜장면 그릇이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음식을 좋아하는 아이들과 그녀는 오랜만에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릇을 다 비운 아이들은 설거지통에 각각 자기가 먹은 그릇들을 옮겨 놓았습니다. 몇 젓가락 남겨두고 깨작거리던 작은 아이도 엄마, 아저씨가 추운 날씨에 배달해 주셨으니까 남기면 안 되지 라며 자기 몫을 다 먹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착하다며 아이의 엉덩이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설거지통에서 짜장면 소스들이 깨끗이 닦여 나갔습니다. 새 그릇처럼 말끔히 닦인 그릇들을 물기까지 잘 닦은 후에 그녀는 냉장고 과일칸에서 어제 장에서 사온 잘 익은 사과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이들 간식통에 있던 초코파이 하나도 꺼냈습니다. 그것들을 빈 그릇에 담아 비닐봉지에 넣어 문 밖에 내어 놓았습니다. 복도의 음식 찌꺼기들을 머금은 빈 그릇들 사이에 빨간 사과와 초코파이가 담긴 깨끗한 그릇 하나가 더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작가가 상상으로 펼친 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래도 이 이야기가 사실이면 참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배달 음식도 일회용이 많이 생겨서 빈 그릇을 내놓을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지혜가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번 꿈꿔보면 좋지 않을까요? 겨울이어서 춥고 한 해의 마지막이어서 춥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서 춥고 무엇 하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없는 이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다면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날마다 축계로 큐티 본문은 성탄절을 맞아 목요일과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본문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자, 두 번째 임마누엘. 구원자의 의미는 우리가 목요일에 묵상을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이름인 임마누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메시아로 오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 하나를 계시합니다.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라는 단어가 구원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임마누엘은 동행의 역할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초월자인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구원을 우리를 찾아와 내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멀리서 말로만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길은 광야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숱한 어려움이 우리들 인생을 공격합니다. 고통과 아픔이 쉬지 않고 엄습합니다. 예고라도 하고 오면 그러면 미리 준비라도 하겠는데 인생의 고난은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인생이 조절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 인생인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조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옵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때 눈살이 찌푸려져 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인데 그런데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예 당신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정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마주쳐야 할 현실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이유는 바로 이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험한 세상 이길 힘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지금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느끼며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 허락해달라고, 특별히 내일 주일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자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구원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늘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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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교우들이 지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누리며 느끼며 그리고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오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자리마다 찾아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 장소, 현장에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마누엘의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